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장입니다.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1장 1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법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25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12월 25일을 크리스마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말로 성탄절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세상에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이렇게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로 이렇게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12월 25일에 이 땅에 탄생하신 것처럼 다 생각을 하고 있지만 성경을 보게 될 때 예수님이 언제 탄생했는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탄생한 날짜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러시아 정교회 같은 경우는 크리스마스를 1월 7일로 지킵니다. 그것을 이제 각 그 교단마다 그 분별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죠. 어쨌든 간에 성경에 예수님께서 언제 오셨다는 날짜 기록은 정확히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틀림없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쨌든 간에 사람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이 세상도 크리스마스가 되면 괜히 좋아하죠. 그리스도인들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믿지 않은 분들은 어떤 세상의 즐거움 이런 것들 때문에 즐거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탄생했다는 것이 왜 소중한가 하는 것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일단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그 대답을 우리가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게 될 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은 둘인데요. 하나는 어떤 것이냐면 21절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의 그 이름에 대해서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말하기를 예수라고 이렇게 이름을 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마리아나 요셉이 지은 것이 아니라 천사를 통해서 하늘에서 지은 이름입니다. 근데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 하면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이름 말의 의미는 구원자란 뜻입니다. 구원자. 근데 이 구원자인데 예수님이 무엇을 구원하냐?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죄에서. 이 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는 아주 무서운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죄를 짓게 되면 반드시 벌을 받죠.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되죠?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죄를 용납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죠. 이 죄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입니다. 아주 무서운 그런 심판이죠. 근데 이 죄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과학이 발전되고 또 아무리 훌륭한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모든 사람들의 죄에서 구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죄에서 구원받을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모든 죄인들에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굉장히 소중한 탄생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름은요,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구약성경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셨죠.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기서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함께 계십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하신 이 구원자, 이 구원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이 중요한 것은 임마누엘이시고 예수님이신 이가 육체로 탄생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게 되었고 우리의 구원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하게 영원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대단히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죄악 가운데 있거든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선포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죄인들의 소망, 죄인으로 가르치는 이 세상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다는 것은 모든 죄인들은 축하하고 기뻐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에서 구원하는 일입니다. 예수님 오신 목적은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마가복음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누가복음 5장 31절에 보면은 내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죄인들이 회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왜? 회개해야만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죄가 무엇일까? 우린 죄의 의미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다시 한번 예수와 임마누엘의 이름의 뜻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는 구원자란 뜻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죄인이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 받고 거룩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이 그 성경에 말하는 구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영원히 사함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상태적으로는 문제가 많이 있지만 신분적으로 의로운 자이고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시간부터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 여전히 죄 속에서 있는 사람들, 죄 용서받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물론 우리는 뭐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사람을 죽이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이런 모든 걸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죄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죄의 열매들이에요. 그럼 그러한 죄가 열릴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죄의 본질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안 믿고 사는 것, 이것이 오늘날 세상 사람들의 죄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2장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창세기 2장입니다. 16절, 17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지만, 주관할 수 있지만, 다스릴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것을 먹으면 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금하셨는데 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금하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한 가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 관계의 질서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바꿔 얘기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주인임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선악과였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있죠.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욕심대로, 내 정욕대로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은 죄라는 것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주인임을 거부하는 것,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 선악과를 보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정말 사람의 참된 주인이심을 기억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금하신 그 명령을 기억하면서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주인이심을 기억하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고 피조물 가운데 가장 훌륭한 피조물일지라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처음 사람인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의 주인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사단의 거짓말을 통해서 선악과를 따먹는 하와의 모습을 보게 되죠.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또 옆에 있는 남편 아담에게도 주었습니다. 하와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바꿔 얘기해서 하나님이 나의 참된 주인이심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대신
우리 스스로가 주인 되어서 살아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 대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 결과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됐습니까? 많은 죄가 우리의 삶 속에 열릴 수밖에 없는 이런 죄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버리고 지금까지 내가 주인 되어 살아온 삶, 이 삶에 대한 분명한 회개가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그가 심려를 받고 40일 동안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신 후에 이제 사람의 아들이 아닌, 목수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될 때 우리 주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선포한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무엇을 회개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절하고 지금까지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정욕대로 살아온 이 일에 대해서 회개할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죄사함 받기 위해서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회개하셔야 됩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온 일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범죄했나 하는 것을 우리 3장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자, 3장 4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사실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 열매도 있었거든요. 그거는 따먹을 수도 있었어요. 사실 그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었다면 아담과 하와는 아마 육체가 죽지 않는 영생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악과를 금하셨는데 이제 사단이 와서 유혹을 하게 되죠. 근데 유혹을 하게 된 근본적인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거짓말이었습니다. 거짓말. 사단은 거짓의 아비죠. 사단은 거짓말장입니다. 태초부터 거짓말했어요. 어떻게 거짓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7절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단은 3장 4절에서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아주 정반대되는 말을 했죠. 그렇죠? 상반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짓말한 이 사단의 말을 하와가 믿고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3장 2절 3절 말씀 보면은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그 지식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럴 때 사단이 거짓말을 하게 됐고 그리고 이 거짓말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5절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 하와가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이 말에 그냥 생각할 것도 없이 따먹었어요. 피조물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 이건 엄청난 죄잖아요. 그렇죠? 피조물은 피조물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은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피조물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이러한 욕심 때문에 결국은 죄가 들어왔고 이 죄로 인해서 사람은 사망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됐죠. 오늘 이 세상에 있는 지식들, 학문들, 물론 맞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틀린 것이 더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이 세상의 모든 학문이나 이러한 과학이나 이런 것들은요, 사실은 사단이 거짓말하는 이 거짓말의 기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세상 지식 가운데 맞는 것도 있지만 틀린 것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오랫동안 떠나 살아왔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께 처음 말씀하신 지식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은 인본주의적인 삶을 살죠. 원래 성경은 신본주의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의 특징이었어요. 근데 사단의 거짓말로 인해서 이 세상은 인본주의가 된 것입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중심이 되고 사람이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가는 세상으로 바뀌어져 있어요. 그래서 나와 있는 것들이 뭡니까? 진화론 같은 것이 나오는 것이죠.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이것은 사단이 뿌려놓은 거짓말의 기초에 이루어진 것들인데 사람들은 진화론이 진짜인 것처럼 믿고 있죠. 또 무신론자, 무신론, 신이 없다는 것이죠. 또 니체 같은 경우는 신은 죽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자라스트라는 어떤 초능력적인 존재를 내세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상을 그렇게 얘기하죠. 사람이 죽으면 끝이다 얘기합니다. 지옥이 어디 있냐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성경은요.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17장에서 부자와 나사로의 예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 음부에 가게 되고 낙원에 가는, 궁극적으로 사람은 믿지 아니하면 지옥에 가고 그리고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는 이러한 분명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 성경이야말로 거짓말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원래 이 세상의 지식들, 세상의 학문들, 세상의 어떤 논리적인 그런 이론들, 그것이 정말 진리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에덴 동산에 거짓말했던 사단의 역사 속에서 거짓의 아비였던 사단의 그러한 기초에 세워진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 4장에 보게 되면 가인의 후예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의 문명을 세우죠. 이 세상 문명은 하나님을 떠난 문명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지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지식은 진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이 세상에 살면서도 물론 옳은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진리는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세상은 사람이 죽으면 끝이라고 하지만 성경은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원숭이가 진화돼서 사람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엄청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이 창조주 하나님의 손에서 창조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옥이 없다고 말하지만 주님 분명히 불못을 말씀하고 계시고 또 새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이러한 것들을 인본주의적인 사상, 인본주의적인 이런 지식, 인본주의적인 이런 학문 이런 것들 속에서 성경으로 돌아갈 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를 알게 될 때 우리는 올바른 진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때부터 하나님을 떠나 산 것이에요. 아주 오랫동안 떠나 살아왔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사람들은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자신이 스스로 삶의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을 하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산다는 것이죠.
네가 왜 나한테 참견하냐?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사는 모습,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이러한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죠.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1장 2절입니다. 2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2절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유리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만진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이것은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히브리 민족인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셨던 이 말씀이 오늘날 이 시대에 사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더라.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는 것이죠. 소가 임자를 알고 나귀가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기가 막힌 모습이죠. 이것이 오늘날 이 세상을 영적으로 볼 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유리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 사람들의 영적인 모습입니다. 범죄와 허물어진 백성, 행악의 종자, 행위가 부패한 자식.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밖에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5절 하반절에 보면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다. 머리가 병들고 마음이 병들고 그럼 병든 생각 속에서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일까? 병든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병이 어디까지예요? 6절에 보면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다.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사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의 영적인 모습입니다. 이런 세상에,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소망이 되는 것이죠. 구원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예수님의 탄생을 마땅히 축하해야 되는 것입니다. 축하할 뿐 아니라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진정한 주님으로 나의 구세주로 마음 가운데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러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무너진 거예요. 이 질서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저를 지으시고 여러분들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 영혼의 참된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종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이러한 사랑과 하나님의 관계 속에 있을 때, 이러한 질서가 지켜지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사람들은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창조 목적대로 살아가면서 영혼의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랑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사랑과의 질서가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질서도 파괴되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파괴되는 것이에요.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들이 뭐예요? 죄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는 결혼을 통해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꾸리게 되죠. 그리고 그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통해서 동침을 할 수 있고 그러면서 아이들을 낳게 되죠.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질서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사람의 질서가 무너졌을 때 사람과의 질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남편 아닌 다른 남자와 자기 아내 아닌 다른 여자와 마치 부부가 할 수 있는 그런 행위들을 하는 것이 오늘날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가늠하는 것이죠. 죄는 그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속이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살인하고. 이거 왜 그래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끊어지고 질서가 무너지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파괴되고 질서도 무너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것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나타나요? 인간인 내 자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내가 주인이라는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인본주의적인 사상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하나의 단면입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게 될 때, 신문이나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될 때, 많이 보도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죄. 그런 죄의 열매들을 보게 될 때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을 포기하고 사는 것이 오늘 세상의 모습입니다. 보험료를 타기 위해서 남편을 죽이는 그런 아내들도 있잖아요. 생명보험 들어서. 자녀들에게 상해보험 들어놓고 자녀의 팔을 꺾는다든지 손가락을 꺾어서 보험료 타는 이런 부모들도 있잖아요. 어른들이 어린아이들을 취행하는 뭐 이런 일도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동물만도 못하다 이런 말이 나와요. 왜 그럴까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 마음에 하나님들이 싫어하니까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었더니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죄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죄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31절에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5장 12절에 보게 되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사람에게 닥친 것은 죽음입니다. 그런데 육체적인 죽음이 먼저 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이 먼저 오는 거예요. 영적으로. 영적으로 사람이 먼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또 그로 인한 마음의 부패 때문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바로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 써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없는 이것이 영적인 죽음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영적으로 떠 있으면요, 영적인 생명이 있으면요, 진짜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가 보이는 겁니다.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눈이 떠질 때, 주님의 생명이 들어올 때.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을 때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행할 수 없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오늘날 사람들이 인생을 살죠. 뭐 일찍 죽는 사람도 있지만 요즘에 인생 70, 80을 대부분 산다 그러죠. 뭐 얼마 후에는 이제 뭐 100세 시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인생이 이 땅에 태어나서 70년, 80년 사는 그 삶의 시간, 단순하게 밥 먹고 살기 위해서 고생하고 죄 짓고 살다가 죽으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시간 주실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시간, 인생이 70, 80, 물론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이건 짧은 시간이지만 그러나 이 짧은 시간은 굉장히 소중한 시간입니다. 왜?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인생이라는 삶을 사는 동안에 참된 주 예수를 마음 가운데 믿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한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참 무서운 것이에요. 이 깨달음이 없다는 것, 영적으로 눈이 감겨져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11절 보면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이것이 영적으로 죽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무익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할 줄도 모르고 또 속이고 저주하고 악독하고 그래서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 인생들의 모습이에요. 그들이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성공하고 많은 포장을 통해서 세상에서는 인정을 받고 성공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러한 그의 심령 속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을 때, 구원받지 못했을 때 영적인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가 방금 읽은 로마서 3장 10절 이하의 말씀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영적인 죽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사람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그러한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행복하길 원하죠. 이러한 영적인 상태 속에서 행복할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절대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많은 것들을 내가 소유하고 원하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고 성취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너무 세상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이 우리를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러워하죠. 이러한 가운데서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마음 가운데 믿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비로소 영적인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통해서 인간의 죄와 이 죽음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셨거든요. 또 그렇게 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소망이며 우리의 구주가 되시며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우리의 참된 주님이 되시는 분이시죠. 그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뿐입니다. 그분에 의해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세계 속에 함께 계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 우리의 모든 영혼의 문제가 완전히 영원히 해결해 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를,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그것이 가장 큰 불행이고 비극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은혜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죠. 사랑을 부르고 계시죠. 이것을 외면하고 믿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큰 죄예요. 이 죄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옥 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 한 절 더 보겠습니다. 8절.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계산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10절에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계산을 확증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하나님께서 죄인된 나를 사랑하셨다는 하나님의 표적입니다. 그 십자가의 표적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 아들의 죽으심을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우리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던 자들 화목해 되었다. 그리고 그의 살아내심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주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았죠. 주님의 부활하심은 또 우리의 구원의 확증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또 하나의 책입니다. 복음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면 예수님의 죽음도 사실은 헛것이에요.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죄를 영원히 완전히 대속하셨다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요. 주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안식을 취하고 계시죠? 주님은 더 이상 우리의 죄 문제를 위해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목케 하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영적인 모습이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정직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진리이십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모든 불의, 모든 거짓, 모든 죄는 이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자기 백성을 저희에서 구원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지만 또 은혜로우신 분이죠. 우리를 사랑하신, 죄인은 미워하시지만 죄인을 사랑하시는 분,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낮은 곳까지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성육신 하심,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 그리스도의 사역 속에서 우리는 소망을 찾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의 주임으로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우리 가운데 이런 구원의 확신이 오는 분들은 정말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크리스마스라는 이런 시즌을 맞이해서 정말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영접하셔야 됩니다. 또 이미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이러한 놀라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생명이시며 우리의 주님인 것을 인정하고 주님의 조건 속에 순복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우린 정말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런 삶을 살다가 후일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모든 사람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주님을 섬기는 저희 되시길 바랍니다.